예. 일단 모두 음소거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사실은 제 이 말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너무 불교라고 해서 너무 이 불교만 수승하다고 자기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뭐, 카톨릭이나 이쪽 신도면은 그것이 어느 것보다도 빼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뭐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도 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그 그것에 대한 어떤 가장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잖아요. 그 믿고 의지해서.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게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 정도와 사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거든요. 정도가 뭐고 사도가 뭔가. 그 부처님 당시에 그, 그 당시에 힌두교가 어떤 전통적인 맥락의 힌두교가 어떤 한계를 어떤 경험했어요. 당시에 BC 500년 전쯤에 인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인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되게 상업이 발달했어요.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교역이 발달하면서 상업 도시가 이렇게 막 도시 국가 형태로 막 생겨나고 거기에 뭐 환락과 뭐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면 물물교환이 잘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분 제도가 이완되고 그다음에 그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종교관이 이게 많이 좀 그 희석되기도 하고 그 힘이 약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사문들이 그 오디오로 힌두교 사용 정통 안 함을 가르침에 대한 브라만교에 대한 또 회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는 뭐 절대적으로 그 어떤 브라만 신에 대한 어떤 절대성만 부여하지 다른 거는 이제 용납을 안 하고 그러는데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떤 종교의 힘이 약화된 진행.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회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장이 이게 나왔거든요. 다양한 어떤 철학적인 사조가 나왔는데 뭐 자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가 뭐냐, 자기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부터 존재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는 자아는 이 육체와 영혼이 이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다. 그래서 자아는 우리가 출생을 해서 죽을 때까지만 유지되는 게 자아이지 이게 흩어지면 죽으면 내세도 없고 우리가 뭐 영혼이라는 게 따로 없어서 그 이후에 뭐 살아있을 동안의 자기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을 어떤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조가 나왔어요. 그래, 그거를 뭐라고, 당시엔 얘기하냐면, 단멸론자라고 그랬어요. 단멸론자.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다. 하나의 경향성일 뿐이다 해가지고, 이 육체가 흩어지면 영혼이라는 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자아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1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것이 자아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파는 어떤 식이냐면, 그렇지 않다. 인간의 어떤 육체는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을 실어 나르는 집과 같다. 수레와 같다.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로 인해서 표면화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이 육체가 흩어지면 이것이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내세에 또 다른 육체, 뭐 사람으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뭐 신계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어, 항상론자, 그러니까 단멸론자, 자아가 일정 기간 동안에 존재한다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 영원 불멸하다는 주장이 아주 대표적인 당시의 사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요 두 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섯 부류의 그 사조가 있었는데 이 둘의 어떻게 보면은 조합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변화 조금씩 달라지는 게 6파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거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물으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아가 영원합니까? 해도 대답을 안 하고, 자아가 자아가 뭐 영원하지 않습니까? 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침묵을 갖고 또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대로. 부처님은 자아가 단멸하다는 걸 그 침묵으로서 인정한 거다. 아니면은 그 자아가 영원하다는 걸 그 침묵으로서 인정한 거다. 왜냐하면 너무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던 제자가 묻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단멸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분별에 휩싸인 사람들은 단멸하다는 상에 빠질 것이고, 아니면 항상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하다라는 어떤 생각이 빠질 것이다. 분별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요지가 뭐냐? 이게 그래서 육사외도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근데 부처님은 특별한 어떤 가르침을 펴지 않고, 특별한 어떤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그 말은 그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사도인데, 저 사람들을 육사외도, 그러니까 외도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외도가 아니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뭐라자면 부처님의 불법이 이게 바른 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뭐냐? 이게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진리라는 거, 어차피 부처님도 진리에 대한 그 어떤 탐구고, 그러니까 변함없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한 거는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저 부처님이나. 근데 왜 그분들은 사도라고 얘기하고, 어, 그, 그, 부처님은 이 법이 또 부처님이 또 자기 스스로가 창조한 법이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예전부터 옛 성인이 가던 길이다. 이건 내가 새로 만든 길이 아니다. 옛 성인이 이 법을 어떻게 보면 숙지하셨고, 여기에 이 가르침을 내가 창조한 게 아닌, 새로운 게 아닌, 이렇게 시간이 변화나 상황이 변화에 상관없이 늘 변함없는 가르침이다. 이런 식의 분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분이 붓다가 사실 전생에 어떤 그거를 살지도 않았으면서, 전생을 살지도 않았으면서도 고래로 이어져 온 법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시간성이나 어떤 공간성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보편타당하게 해당되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주의 같은 경우는 다 논리성을 갖고 얘기해요. 근거를 대가지고 그게 연역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그게 그 당시의 육사외도는 그런 논리 합리성 속에서 자아가 영원하다, 자아가 단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논리와 합리 속에서. 근데 우리 요즘 사람도 논리와 합리,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논리에 맞고 합리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리와 합리.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맞다라고, 자기가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사실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국가 간의 문제도 논리와 합리가 요즘 어떤 사회를 지배하는 그 어떤 구조거든요. 그래서 육사외도들은 논리와 합리 속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자아는, 왜냐하면 영혼이 따로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이게 죽으면 이게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증거가 어디 있냐. 이거 설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닌 사람도 설득이 돼요. 요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논리와 합리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논리적이다라는 거는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그 어떤 근거들이 자기한테 더 어떤 소구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가지고 남한에서 사는 사람한테의 근거로 제시하는 거와 북한에 사는 사람한테 논리 근거로 제시하는 그 논리의 소구력은 아주 달라요.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자유가 우선시되거든요. 국가의 어떤 전체성이나 집단성보다는. 근데 다른 전체주의 국가의 사람들, 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전체성이, 집단성이 더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논리가 소구력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상장하는 환경에 따라 그 논리성이 다르게 평가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 선거를 했을 때 뭐 다수의 의견이 이렇다 하더라도 소수지만 이게 맞다라는 그 자기 주의 주장이 강력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걸 양극단으로 얘기하잖아요. 30, 30은 천지가 개벽해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그게 맞는, 거기에 노출된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그 신념이나 이런 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신념이나 그 추론에 나온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논리의 타당성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그 설득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단멸론자나 아니면은 그 항상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똑같은 사람이 죽어가는 현상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대가면서 논리적인, 합리적인 제시되는 그 내용들이 다르면은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한 아무리 그게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어떤 주체들은 다 달라. 그럼 뭐냐? 똑같은 거를 보고 만약에 여기에 100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부처님은.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은 보편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항상성, 변함없음. 우리가 진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항상성, 보편성, 두루성. 근데 진짜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이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면 그건 다 사도라 그랬어요. 외도라고. 근데 왜 그러면 부처님 법은 그 외도가 아닌 정도냐? 이거는 누구나한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래서 이게 정도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그 정법에 대한 그 바른 안목이 서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불법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나 두루하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이냐? 아무리 자아가 영원하다 하든 자아가 단멸한다 하든 그거는 일어난 분별 속에 들어가서 그 대상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개탁하거든요. 사량 분별하는 재료들이 다른 거야. 경험적인 재료와 지식이 다르고 그것을 논리적인 근거로서 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그 모든 자아가 단멸하다 하든 항상하다 하든 모든 규장의 출발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분별에 의지하고 있다.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자아가 단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어? 자아가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지금 일어난 생각에 의지해서 분별 의식에 의지해서 그런 식의 주장이 나온다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당시에 그 육사외도나 부처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굳이 뭐가 영원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어떤 논거를 제시하려고 추론을 제시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근거들을 찾고 논리성을 확보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건 이미 틀렸다 이거예요. 그건 사견이다. 사견. 사악할 사자의 볼견, 견의 견자거든요. 삿된 견해다 이거. 그게 영원하다 하든 영원하지 않다 하든. 근데 그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 어느 거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이 세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모든 그 세계나 주장은 바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 의식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내용에 굳이 떨어질 필요가 없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들어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봐야 그건 다 사견이기 때문에 희론이기 때문에 희론. 그래서 희론이 정멸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희론이 정멸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경험, 그렇게 소리로 드러나든 사물로 드러나든 감각으로 드러나든 여러 가지 사랑, 분별, 그러니까 여러 생각도 드러나고 감정도 드러나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소리와 색깔이 그걸 보면 우리가 이게 동질성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경험이라는 출처면에 있어서는 다르지가 않지만 근데 그 경험된 내용은 소리와 어? 빛깔, 형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엄연히. 근데 이 일어난 소리와 색깔을 원래 엄연히 다른 건데 이것을 뭐가 하나로 묶어서 사람이니 사물이니 존재로 만드냐면 그게 사랑, 개교라고 해서 헤아림. 헤아림이 악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끈끈이 역할을.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외모에 이러이러한 목소리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나야 라는 식의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집이라고 하거든요. 온이라는 게 온이라는 게 덩어리 묶였다 이거예요. 무더기라는 뜻이거든요. 온. 본래 소리가 있고 어떤 냄새가 있고 감각 여러 가지 감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생각 따라서 느낌이 있을 뿐인데 생각이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악유풀처럼 풀처럼 본드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나고 저 사람은 남이고 이게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요거를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의 설명이거든요. 무명, 이 실상에 대해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하는 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별 의식이 일어나면서 명색, 이름과 사물, 그 다음에 명색이 대상이 이름과 사물이 육처로 나눈 거예요. 대상이 다양화되는 거고 이 다양한 대상에 접촉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자꾸 노출되고 거기에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어떤 조작하는 행위가 들어가 버리면 느낌이 생겨버려. 접촉해버리면. 그럼 느낌이 생겨버리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거를 취하고 버리는 게. 그 다음에 취하면은 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게 통으로 경험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가는 거를 취해버리면 그것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거는 마음이 없는 거는 자기한테 자기 세계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논리나 합리적인 뭔가 자아가 단멸한다, 항상한다 하는 그것이 분별 세계 속에 들어가서 헤아리고 따져서 있고 없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있는 것도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이고 정체가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본래 정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일어나는 분별 의식에 들어간 뒤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데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법이 새롭게 내가 창조된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네가 있네 내가 있네 영원히 사네 영원히 살지 못하네 이런 식의 사량 분별에 구속돼 가지고 생각이 구속돼 가지고 번뇌를 느낀다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응? 내가 흩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식의 자기의 분별 의식에 속아가지고 이게 무명, 이 실상을 여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그 세계라는 것이 누구한테나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봐가지고 내가 이런 식의 분별, 사량 분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남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태어난다는 게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구나. 근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중생의 유전문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느냐의 어떤 그 사로잡히느냐의 설명인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노사가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그 환멸문이라 하거든. 그래서 다 보니까 본래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들었구나라는 거를 여실히 봐가지고 환상과 같은 거에 구속되지 않는 게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 그 뭐냐? 이 모든 분별은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게 없어요. 남이 하는 게 없어. 자기한테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 그래서 뭐 존재가 됐든 존재가 아닌 게 됐든 그것은 다 자기의 사량 분별, 헤아림, 따짐, 취사 선택 그것인 것이지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의 어떤 전환이 오냐면 마치 이게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고 이것을 보는 어떤 존재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나 자신과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소설을 그 소설에 보면은 시점이 있거든요. 소설의 시점이 다양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는 작가가 밖에서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아는 것.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나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3인칭 시점, 제3자의 시각에서 주인공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 근데 우리는 제가 보니까 그 심리적으로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내가 내 밖에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을 막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마음을 막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이래이래해서 기분이 나빴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보는 것 같고 나조차도 대상으로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안과 밖을 넘나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테두리가 있고 이 안이 있고 내 밖에 타인이 있는 그것을 이 작가적인 시점이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공부의 어떤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도 너는 이렇고 저렇고 여기서 막 말하고 저 사람이 생각은 이럴 거야 뭐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판단해.
이 삼자가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편하지가 않아. 왜냐면 이놈이 자꾸 나를 판단해. 왜 너는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어?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놈이 다 아는 것처럼 나도 자꾸 죄책감이 들게 하고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는 거야. 이놈이. 근데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나는 계속 또 다른 나에 의해서 자꾸 판단받는 거야.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나의 삶을 못 살고 이놈을 자꾸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데 이놈은 자꾸 어떤 그 신과 같은 위치에서 나를 자꾸 학대하기도 하고 뭐 투표 세우기도 하고 네가 잘했어 하기도 하고 너 못났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는 내 삶에서 이놈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이놈이 안과 밖을 넘나드는 거거든요. 안팎이 따로 있어서 나라는 안과 나 밖이라는 거를 넘나들고 있었어. 그래서 이것이 이 무한한 나 아닌 것의 무한한 공간, 알 수 없는 공간, 그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도 이건 그 어떤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려움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또 이렇게 어떤 신적인 위치일지라도 다 알지는 못해. 근데 이것이 점점 나한테로 와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던 눈이 내가 보는 눈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본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우주 전체지 이것 밖에 나 밖에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내 안이 있고 내 밖이 있고 이 분리감 속에서 그때 왔다 갔다 하고 의식하고 나는 통제할 수 있는데 밖은 통제할 수 이것이 보기는 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보기는 봐도 통제를 못해. 근데 나는 자꾸 재촉하기도 하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이거의 한계는 있는 거죠. 신은 아니야. 남의 마음은 읽을지언정 남이 이렇다라고 해석을 할지언정 남을 통제하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것이 점점 따로 있던 게 아니라 지금 나의 경험과 합일되는 그래서 판단할 자가 사라지는 그리고 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이 세계가 이 우주라는 게 전체라는 게 그게 현실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는, 물론 여기서 나라는 거는 어떤 시선의 초점이 어디에 두느냐에 어떤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방편적으로 서라는 것이지,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라 그러면 저 밖이 아닌 바로 이 자리로 회귀가 되거든요. 이 시선이. 그러면 밖에 뭔가 이 세상을 안다고 여겼던 그렇지만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제1의 나가 뭐 제2의 나고도 할 수 있죠. 제1의 나를 자꾸 간섭하고 판단했었는데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만 있었고 사실 이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것이 없었고 이것만 있었다. 이것만 있었다라는 게 나를 판단할 자가 없고 오로지 이것뿐이었구나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이 경험을 이 시점을 두고 분리를 해서 안팎을 분리를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이것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고 그냥 지금 이 경험만이 있는 이 경험이 다라는 그런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여기에서 남이 마음이 어떻다, 남이 뭐 경험이 어떻다, 남이 어떻게 살아왔다, 우주가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 사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중인격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이중인격. 나를 판단하는 자와 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중인격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나타나느냐. 너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니? 그거 너의 실수였던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소리가 남아있으면 이중인격인 거야. 이중적인.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속삭임이라는 거죠. 아주 미세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어떤 자의식, 자아감. 사실 여기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어떤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일어난 아주 미세하지만 집요한 어떤 의식 하나가 자꾸 나를 뭔가 뭐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존재. 응?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괴로웠었죠. 많이 시달리잖아요.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근데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정해져 있는 누가 있는 게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 근데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요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니 남이니 이것이 또 나를 판단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제2의 목소리가 사라져버리면 아주 세상은 단조로워요. 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어. 이 속삭임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 의식 제2의 자아감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생각이었구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중얼중얼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은 여기에는 단지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요것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초기에 붓다가 말한 거는 요거요. 이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침묵.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 따라가가지고 그걸 뭐냐면 견취라고 하거든요. 견은 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견해 할 때. 취는 어떤 취냐면 달릴 취자야. 달릴 취. 발 주자가 앞에 붙어요. 생각을 따라 달려간다 이거예요. 생각을 따라 달려간다.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을 따라 달려간다. 자아가 없다라는 생각을 따라 달려간다.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다. 이게 사로잡힌다. 빠진다. 달려간다. 생각을 따라 달려간다. 망상 속으로 달려간다. 그 망상 속으로 달려가서 뭔가 있는 게 됐든 없는 게 됐든 진리가 됐든 뭐 진리 아닌 게 됐든 뭐 바른 게 됐든 바르지 않은 게 됐든 옳은 게 됐든 옳지 않은 게 됐든 선이 됐든 악이 됐든 다 생각 따라 달려간 결과물이라면 그거는 다 사견 망상 분별 망상 희론이다. 그래서 엄연한 지금 있는 이것을 깨달으라고 부처님이 얘기한 거 이건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라고 이론이 아니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리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박지 않으면 생각에 치달리거든요. 감정에 치달리고 그래서 거기에 탁 치달리면 갑자기 괴로움이 탁 생기고 뭔가 불편함이 생기고 구속감이 생기죠. 뭔가 프레임 안에 싹 갇힌 듯한 느낌, 그물에 걸린 듯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완이 안 돼. 근데 거기서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냥 왜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그 당시의 용어로 탐이라고 얘기했어요. 탐할 탐자. 생각에 달려가고 감정에 달려가는 걸 그걸 탐하는 거다 이거예요. 뭔가 일어난 생각을 탐하고 일어난 감정을 탐하고. 근데 그게 일어나든가 말든가 지금 이렇게 일어난 분별 망상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면 점점 탐하지 않게 된다. 요즘 말로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그게 뭐야? 선에서 뭐 무심해라.
분별에 떨어지지 마라. 어떤 것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게 무심해, 무심. 그 내용, 우리가 탐하는 내용은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대상입니다. 탐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게 세속적인 것이든, 세속적이지 않은 가치든, 뭐 진리가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도 벌써 일어난 생각이에요. 일어난 생각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번뇌에서 해탈하려면 탐진치가 소멸해야 된다. 가장 먼저가 탐, 대상화, 대상에 대한 취착, 집착, 사로잡힘. 그것이 뭐가 있다라고 여기서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거, 그거에, 그 꿈에 잠기는 거. 그것이 탐이죠. 무슨 우리가 세속적인 것만 탐내는 게 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탐하는 것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어떤 주의나 아니면 가치, 선, 악도 탐의 대상이죠. 이 있는 그들의 사실에서 얘기를 하자면 선도 해당이 안 돼요. 여기서는 선도 망상이에요. 선도 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 내가 만약에 의지하고 뭔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정법인가 사법인가를 보려면 지금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에 의지하고 그것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게 아닌 것이냐를 보면 만약에 그게 생각에 의지한 것이라면 그거는 다 사견이에요. 희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상화해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분별 망상의 산물인 것이고 내용물인 것이지 그거는 사도다. 부처님 말씀에 빌리자면 그건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물도 없습니다. 어떤 주장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왜? 있다도 생각이고 없다도 망상이고 깨달음조차도 망상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이 사실을 여실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사로잡히는 습관성이 그, 그 대상에 취착해서 사로잡히던 그 어떤 삶이 너무도 길기 때문에 뭔가 딱 자극만 일어나도 확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이 공부하다 보면 저도 아직도 그런 것 느끼는데 뭔가 일상적인 거에서는 자기 자의식이나 나라는 것 어떤 이것이 나다라는 것이 없어요. 뭔가 이게 세포가 피가 확 도는 듯한 느낌이 없는데 뭔가 내가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무시당하는 듯한 어떤 상황이나 언어가 탁 발사될 때는 뭔가 피가 확 도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습관성이거든요. 자기를 의식하는. 근데 그게요. 일어나면 그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관성이, 습관성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봐는 것이지. 이게 일어나면 안 돼라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조작하는 행위, 조작하는 행위가 일어나 버리면 더 얽히고 설킨 쪽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어떤 경험을 하든 머물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자꾸 붙잡고 사량 분별하다 보면은 더 그게 접촉이 생겨가지고 느낌이 생겨서 더 물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심해지는 것, 조작을 멈추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사실을 문득 우리가 이 가르침에 대한 어떤 자기가 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수용이 됐기 때문에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문득 이 아무런 분별이 없는 이 지점 그러니까 분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무런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분별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명확하게 무슨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자각이 돼요. 거기에 있으면 온갖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게 뭐냐면 그 정의 힘이거든요. 이 선정의 힘. 처음에는 이 선정, 우리가 쉴 수 있는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이나 감정에 치달려 들어가지 않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생각이 물들지 않는, 아무 생각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떠한 감정도 오염시키지 않는, 바로 지금 이게 그냥 생각이 딱 끊어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다? 생각 안 따라가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분명해지고 하다 보면 눈이 생겨. 예전에는 자꾸 우리가 조작하는 행위에 취사 분별하고 조작하는 행위에 떨어져 버리면 잘 안 보여요. 내가 생각에 빠졌는지 감정이 빠졌는지. 근데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잘 보여요. 이상하게 보려고 안 해도 관이 저절로 돼요. 관이. 생각이 일어나는 게 잘 보여. 감정이 일어나는 게 잘 보여. 근데 거기서 조작에 떨어지면 안 돼요. 또다시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만져버리면, 바꾸려 하면 그게 바로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심해지라 이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이전에 살아오던 패턴대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 우리가 익숙해진 패턴대로. 그게 좋은 게 일어나도 그거에 머물지 않고, 괴로운 게 일어나도 그거를 조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희한하게 이게 잘 안 일어나고, 일어나더라도 사로잡히지가 않고, 사로잡히더라도 금방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정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 정의 자리가 드러나야지 잘 볼 줄 아는 해가 열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이 자리가 딱 드러나야지, 우리가 물들지 않는 눈으로 보면 잘 보이잖아요. 오염된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몸소 자기가 어떤 이 자리에 대한 감각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득 사량 분별하던 그 사량 분별, 생각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조작, 자꾸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문득 멈추는 순간 일체가 마치 환상처럼 확 평등하게 드러나거든요. 요게 딱 여기에 딱 있다 보면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근데 또 우리가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이 빠지면 온갖 일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건 누구나가 겪는 과정이에요. 해탈하는 과정이라고, 통과 의례. 누구나가 다 그 여정을 겪는데 거기서 또 실수를 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어떤 경험만 하겠다 그러면 원하지 않은 경험이 일어나면 그걸 자꾸 바꾸려 하거든. 조작하려고 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오히려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고, 더 분별 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멈춰라. 멈춰라. 이게 이 자리가 문득 드러났고, 어떤, 이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뭐가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저절로 주변에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저절로 사물이 드러나고 있고, 이거 있잖아요. 요것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서 출발하고, 나와 남이 여기서 출발하고, 온 세계가 다 여기서 출발하고, 좋고 나쁜 것이 다 여기서 출발하고. 그리고 뭐가 일어나서 사로잡혀 봐야 여기일 뿐이지,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단지 뭐 허망한 뭐에 빠졌는데 그게 무슨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겠습니까? 그냥 늘 이건데 자기 스스로만 속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이 침묵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뭐 윤회한다, 윤회하지 않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이게 다 끊어진 일이다. 이게 다 망상이다. 이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뭐랄까, 똑같은 세계인데 다른 세계를 사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 느낌이 오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나 사이에 이 경계선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타의 어떤 분리감이 명확하지가 않고 희미해지는 듯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기 속 얘기가 막 나오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지라고 자꾸 의식하지도 않게 되고 그런 식으로 막 뭔가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한 심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한 변화가 오거든요. 그 심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탈하는 과정이에요. 자타가 다 분리감이 다 심리적인 경계가 있거든요. 그 심리적인 경계만 사라져 버리면 그게 해탈인 거예요. 뭐 이 몸이 다른 사람 몸하고 이렇게 뭐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이게 다 한 판인데 하나인데 심리적으로 이걸 경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테두리를 짓고 있었던 거. 요것만 딱 사라져 버리면 돼요. 그게 해탈인 것이죠. 그게 본래 면목인 것이고. 이게 진정한 깨어남이고, 진정한 깨어남이 깨달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깨어났으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실천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공부길이 어떻게 되느냐를 경에서 설명한 게 있거든요. 외도들이 찾아와요. 당시에 뭐 찾아온 사람들은 다 외도들이니까. 근데 처음에 어떻게 오느냐? 이거 경전에 나온 겁니다. 바라드와자라는 사람이 장자가 찾아와서 이제 붓다한테 물어요. 어떻게 할 때 그것이 모순 없는 진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게 그런 거 어떻게 알아야지 또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그게 모순 없는 진리인 줄 알아야 됩니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러이러해서 모순 없는 진리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 공부 여정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바라드와 자역 비구가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 그에게 와서 탐진치 세 가지 행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가. 근데 아직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의심이 가. 그래서 뭘 봐? 이 사람의 행을 봐요.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욕심이 없는 사람인지, 이걸 사실은 정직이나 욕심이 있고 없고는 사실 불법하고 큰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 맨 처음에 배우러 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먼저 봐.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행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존재는 마음이 탐진치에 사로잡혀서 알지 못하면서 근데 본인은 오히려 탐진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판단할 뭐가 정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정도로 알고 있다. 나는 안다라고 말하거나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랜 시간 무익한 괴로움을 겪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려고 그런 의문을 갖고 접근한다. 이와 같이 살펴보고 나서 스스로 이 사람은 욕심도 없고 말하는 거 보니까 솔직하고 뭐 숨기는 게 없는 것 같구나. 몸가짐이 바르구나. 이걸 보고 조금 믿고 공부해 볼까라고 마음을 한대요. 그 다음 뭐를 보느냐? 언행을 보고 그 다음에 언행을 보고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다라고 여기면 이제 그 사람이 가르침을 드리려고 한다. 근데 처음부터 그 가르침이 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안목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특별한 것도 아닌 좀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 평안해 보이고 또 어떻게 말하는 거 좀 미묘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에서 신뢰가 가면 거기서 가르침을 계속 듣게 된다. 계속 듣게 된다. 처음에 딱 받아들여지지 못하더라도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신뢰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계속 듣게 된다. 그 가르침을. 그래서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의 뜻을 알게 되고 자꾸 듣다 보니까 의미를 알게 되고 자꾸 듣고 그것을 내면화하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간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의욕이 생기다가 문득 이 사람이 체험한 자리를 문득 체험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인식이다. 하지만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가리키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체험이라고 하고 반야지가 열린다라고. 처음에 그래서 제1 의제를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체험을 하면서 통찰지가 열린다. 지혜가 열린다. 반야지가 열린다. 이거. 세상이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분별의식의 산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지혜가 열린다. 그게 반야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단지 진리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진리에 대한 성취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성취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깨어난 안목을 반복해서 익혀서 실천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성취이다. 그 깨어난 자리가 자기 일상이 되고 삶이 되고 실천화가 되고 그 법이 자기 현실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진리를 성취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초기 경전에.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은 이 사람이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하게 실감은 안 나. 실감은 안 나고 그 감질난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그것이 자기한테 현전하는 일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이게 실천이 안 돼. 왜? 그동안에 잘못 학습된, 익혀진 그 분별하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순간적으로 예전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아무런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의 습관에 딱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딱 괴로움을 느끼고 자기가 있는 것 같고 남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보는 눈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있고 경계가 있는 듯한 이원성이면은 아직 명확하게 본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명확하게 법계가 드러난 건 아니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습관성이 사라지면서 눈에 가리고 있던 그런 어떤 분별 의식들이 이게 좀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걔가 보니까 정화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 존재 정화의 과정. 그래서 다 탈락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은 문득 그제서야 완전히 그 평등한 법계가 탁 자각이 되면서 자타가 불이인 게 현실이구나라는 거를 딱 자각하면서 더 이상 이제 후퇴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우리가 여전히 그 어떤 즐거움을 좋아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그 습관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완전 그냥 그 허공성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산다고 해서 부산을 익숙하게 알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완전히 익숙해지고 뭐 그냥 어디 가든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듯한 그런 식의 명확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도 이 공부라는 것도 점점 그런 식으로 실천화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 아니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 행으로 나와야지 그게 진정한 우리가 성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전히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이 이원성에 빠져 있고 그 습관성이 강하면 그건 아직 내 삶에서 구현된 게 아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공부가 온전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내 삶에서 성취가 돼야 된다. 실현이 돼야 된다. 구현이 돼야 된다.
그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그냥 뭐 어떤 환상과 같은 실체 없는 것들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놀이처럼 일어나고 있죠. 놀이. 그래서 이게 어떤 유희산매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무쟁산매, 투쟁이 없어요. 마음에 갈등이 없어. 자꾸 자기를 지적하는 그 제2의 나가 없고 그냥 제2의 내가 없으면 판단할 자가 없으면 나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다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자타가 없어요. 자기라는 존재감은 자꾸 나를 뭐라고 지적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없어져 버리면 이 나를 의식할 수 있는 내가 강화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게 번뇌죠. 사실은 번뇌라는 게 밖에 있는 일이 번뇌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시달리는 그게 번뇌라고 봅니다.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취하고 버리고 지적하고 자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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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자꾸 말을 해요. 말을 해. 그것이 시끄러운 것이고 그것이 사라지면 그게 정멸이죠. 투쟁이 없고. 일어날 생각 일어나고 감정 일어나고 느낌 일어나고 그냥 모든 일이 그냥 그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 뭐 실체감은 없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삶이 딱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관점으로 딱 이게 그 어떤 시점 전환이 와요. 왔다 갔다 내가 왔다 갔다 하질 않아.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항상 이 자리에. 우리가 과거도 이 자리에 있고 미래도 이 자리에 있고 삶도 이 자리에 있고 죽음도 이 자리에 이게 분명해져 가지고 그게 우리가 정이 확고해지는 거거든요. 안정감. 눈앞에 여기에 딱 모든 것이 그 출락처가 딱 정립이 돼 버려야 돼요. 이거는 깨뜨릴 수 없는 물론 이제 어떤 정해진 자리는 있는 건 아닌데 심리적인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끊어졌고 그다음에 어떤 공간도 끊어졌고 거리도 사라져 버리고 길도 끊어졌고 길도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모든 영화가 과거를 회상하든 미래를 회상하든 죽는 영화가 나오든 뭐 기사 회생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든 항상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항상 그런 식의 어떤 내적인 그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있어요. 다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 항상 이거예요. 항상 이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누구나가 보편타당한 그 진리가 뭐냐? 지금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온 우주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다.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게 뭐 아무리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존재는 망념으로 조작된 허구적인 것이다. 딱 이렇게 단언하듯이 얘기했어요. 모든 존재는 망념으로 조작된 허구적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되어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전도되어 있는 것은 유무 있고 없다라는 이 분별적인 양변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경험되는 경계를 취하여 마음으로 사량 분별하여 집착한다. 원래 그 정해진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외부에 뭐가 실제한다고 여기고 아니면은 뭐 경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고 근데 그것은 모두가 지금 일어나는 무상한 것들을 이렇게 사량 분별 집착해서 그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 원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자기 존재라는 것도 그렇다. 자아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 자아라는 이름은 같지만 자아의 속성이 다른 이유는 사량 분별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나라고 사량하기도 하고 그게 자아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아니면은 그 영원하지 않는 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용은 다른데 이름은 자아라고 하지만 그거는 똑같은 게 아니고 다 생각일 뿐이다. 근데
부처님이 말한 불이중도라는 거는 그게 다 사량 분별임을 여실히 보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중도적인 삶이고 그게 이 세계가 원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아무것도 실체에 있는 건 아니라 분별의 결과물일 뿐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말할 때 우리는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부처님 어떻게 나는 이게 맞다고 추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 했어요. 당시에도. 부처님도.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이게 맞아라는 결정적인 단정적인 주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은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아가 단멸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야지 자아가 단멸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없다. 다 사람의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다 내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산다 그러면 70억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70억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다 다르다. 근데 이런저런 내용이 일어나는 구조는 다 똑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구조를 얘기하신 거예요.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펼쳐진 거는 이게 존재라고 믿는 거는 허망한 거를 분별 집착하기 때문이고, 그 허망한 거를 분별 집착하지 않으면 이게 열반이고 정멸이다. 아무 일이 없다. 이게 해탈이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희론 정멸.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것이 다 멸하는 게 그게 진정한 부처님의 그 침묵인 것이고 이게 중도인 거예요. 물론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지 않게 돼요. 그런 신념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신념 때문에 자기 그냥 신념일 뿐인데 그걸 객관적인 진실처럼 믿어버리거든요. 그냥 자기 신념일 뿐이야. 근데 신념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강요하니까 충돌이 생기죠. 그냥 이거는 나의 신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나의 추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나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맞아, 틀리다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진리처럼. 모든 내용물은 분별의 내용물은 정해진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유정법,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내용은. 근데 이렇게 호련히 연기처럼 연기해서 법계가 펼쳐지는 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있잖아 이거. 이거 부지다 이거예요. 어떤 내용물이 없어요. 여기서 뭐다라고 하면 내용이 떨어진 거라.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이것만이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다다 이게 다 변함없는 거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내용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지만 다 다를 수 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누구나한테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정법입니다.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주장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다 내용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쿵저러쿵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거. 요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것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생각이 이뤄지면 온갖 것이 다 나타나고 여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고 여기서 온갖 생각을 해서 온 세계가 펼쳐지더라도 이거는 실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꿈인 줄 알고 쓰면 돼요. 고정시키지 말고 뭐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렇게 알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은 뭐 걸림이 없죠. 아무 일이 없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탈 실천 행위예요. 해탈의 삶. 이게 다이다.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소거하고 해제하고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나요?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잘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또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가 납득이 안 됐다. 아니면은 이제 공부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나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솔직하게 꺼내 놓는 게 우리가 이 어떤 깨어나는 과정의 장애들을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런 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질문하실 건 없으신가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다 소화가 다 되셨나 보다. 그죠? 물을 게 선생님, 아무것도, 예. 들리, 잘 들립니다. 예. 네. 아까 판단하는, 예. 이 질문인지, 판단하는 목소리가 예. 있잖아요. 예. 그게 시끄러울 때, 예. 그것도 또 하나의 가짜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어떤 습관성이죠. 습관적으로, 네. 예, 그런 식으로 시끄러, 분리시켜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분리돼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심리학에서 슈퍼에고니 에고, 슈퍼에고, 네. 슈퍼에고가 그걸 판단한다 하는데 그거 다 망상이에요. 망상. 에고도 망상이고 슈퍼에고도 망상이에요. 슈퍼에고가 우리 심리학에서 자꾸 에고를 판단한다 하는데 그게 그냥 그게 이상하게 사람마다 똑같은 게 뭐냐면 분별 의식의 구조도 똑같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물론 디테일한 면에서 요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와 이제 디테일한 면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그냥 현상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분별을 한 것이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구조가 이게 뭐 시대를 떠나서 이 룰이 맞아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붓다의 가르침을 이렇게 통찰을 해보면 잘 보면 왜냐하면 12연기라는 것도 광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야. 인간의 분별 의식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현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부처님이 관찰해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 그것도 생각의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망상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떠나서 다 이런 구조로 나온다라고 이게 정해버리면 안 되고 그냥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12연기를 말하든 아니면은 뭐 단박에 깨달음 말하든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아까 자기를 판단하는 그 얘기 계속 해보죠. 판단하는 뭐가 있다고. 그것도 망상인데, 예.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그렇죠. 일어날 때, 그러니까 계속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는 또 내가 생기고, 그 다음 또 그렇죠. 그게 조작이거든요. 조작. 그게 조작. 예, 그게 조작이잖아. 안 하려고 버티는 게 조작이잖아요. 그럼 그냥 가는 거 예, 봐도, 근데 딸려가는 거를 보시면 돼요. 봤을 때 괴롭잖아요. 괴로우면 그러면. 돼, 그냥. 그냥 괴롭고. 괴로운 거 피하고 싶은데 괴로운 거 그게 보시라고 조작이에요. 우리가 그게 조작하는 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괴로운 괴로워도 것도 그냥 이것의 표현인 것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등하다 하는 그렇죠. 거예요. 괴로운 것도 이것의 표현이고 진리의 네, 표현이고 맞죠. 즐거운 것도 진리의 표현인데 우리는 괴로운 거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의 입장에서는 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 중생의 삶의 입장에서는 괴로움이 싫은 거지만 법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습관성이 굴복하느냐, 어? 법이 앞서느냐, 나의 어떤 습관성이 앞서느냐, 여기에 이 고비 넘어가는 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말든, 내가 괴롭든 말든, 그냥 허용하는 그쪽으로의 그 내적인 전환이 가장 제가 보기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거든요. 인간으로 살다가 이제 법으로 사는 그 어떤 고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진정한 해탈이나 평화를 얻으려면 인간을 포기해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상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고비라고 봐요. 인간으로서 살다가 법으로서 사는 어떤 전환점이 내가 괴롭고 경험하기 싫은 거를 회피하고 조작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냐. 왜? 법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법이거든.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행복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즐거움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헤매 다녀요. 바꾸려고 하거든. 인간의 감성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헤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을 포기해야 돼. 인간이기를. 그 조작하지 않고 예. 다 피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예. 이 자아감이 다 빠져나가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아감이 계속 남아있는 거는 자꾸 그거를 개탁, 개교, 사랑 분별해서 그 자아가 힘을 쓰기 때문에 사랑 분별은 자아가 힘을 쓰는 거거든요. 개의 역할이 많이 남아지면 남아질수록 자아감은 강화되는 거예요. 그거에 영양분을 주입하는 거야. 자아에. 자꾸 조작하고 취사 선택하게 하는 거는 자아가 하는 건데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면 그게 강화가 되는 거죠. 자기 영향력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못하게 해야지 자기 힘이 빠지거든요. 자아가. 그래서 그때는 순간적으로는 괴로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장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고 분리시키고 바꾸려면 그게 계속 꾸준히 의식이 되는데 허용해버리면 금방 순간만 괴롭지 그게 무상한 경계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데 피해 다니면 계속 그게 남아있어요. 데리고 와서 일어나면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알아 이거예요. 뭐가 진짜 있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회피하고 도망 다녀요. 그래서 허용하라고 하는 거는 그 괴로움을 빨리 끝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아감을 약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근데 그거를 알아차림으로 쭉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너무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고통을 그냥 계속 쭉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그 네, 시기는 이제 어렵죠. 근데 그거를 네. 이렇게 어느 시기를 지나보면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것도 짧아지고 강도도 약해지고. 예,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바라봐서 넘어가고 나니까 음. 그다음부터는 좀 괜찮더라고요. 예, 보는 그리고 자체도. 그것을 이제 그 속성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아, 요놈이 일어났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예측이 돼. 왜냐면 네네. 이게 얼만큼 머물다가 갈 것인가가 간다. 계산이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한 생겨요. 일주일 가겠구나 계산이 나오다 한 3일 요거는 임팩트가 한 3일인데 하다가 요건 한 반나절밖에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예, 똑같은 예. 일이라도 이게 그 어떤 그거에 구속되는 어떤 어떤 시간이나 강도가 공부하다 보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게 실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걸 내가 피하지 말고 주입하는 그런 음, 힘이라 그거. 내가 그만큼 거기에 네, 그걸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오래 남아있고, 의미 부여하지 네. 않으면 금방 지나가고,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더라도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보기엔 명은 씨는 요 고비만 넘어가도 공부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버텨야 돼, 여기서. 도망 다니지 말고. 이렇게 손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자기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럼 이제 공부가 훨씬 힘을 얻게 되고, 공부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거야. 근데 힘을 얻으면 이제 경계가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 그 뭐 대충 우리 거사님들은 알잖아요. 뭐 권투 선수들 이렇게 처음에 시합할 때 한번 주먹을 탁 쳐보면 아, 얘 힘은 이 정도구나 감이 나온다면서요.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아,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아, 요거는 얼마나 가겠구나라는 것들이 자꾸 경험하다 보면 예전엔 뭐 진짜 막 한 달이고 갔던 것들이 뭐 한 일주일 끌다가 가고 그러니까 강력한 건 그러겠죠. 근데 이제 네. 나중에는 막 그냥 막 한나절 그러고 말고 어떨 때는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돼. 그냥 냅둬버리고 막 냅. 예. 무심하라 하는 게 그거예요. 무심하라고. 그러거나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심하게 그냥 보세요. 그러면 금방금방 이게 이거의 허상성이 드러나거든요. 실체가 아니라는 게. 그러면 점점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가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 자기 생각에 속고 있을 뿐인데 뭐. 자기 생각이 속으면 맞아. 자꾸 그리고 속으니까. 보면요. 이 모든 경험은 자기 어떤 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이해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알게 되는 공부예요. 자기를 잘 아는 것이 세계를 우주를 아는 거야. 그냥. 세상을 아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몰라요. 자기를 명확하게 알아버리면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보게 되죠.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공부.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길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딴 데로 안 끌고 갑니다. 저도 의심이 많았는데 이러다 어떻게 되나 이런 의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모를 때의 얘기였고 이렇게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공부구나.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이 분별 의식에 속지 않은 그 일일 뿐이지 딴 게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됐습니까? 명은 씨? 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물을 거 없어요. 다른 분들도 질문 없습니까? 저- 예, 선생님, 권사님. 예, 제가 이제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예, 이렇게 평소에 좀 이런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긴 한데, 예, 그게 실질적으로 그 읽을 때는 좀 알 것 같은데, 또 예. 막상 책을 안 읽거나 또 딴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쪽 생각이 전혀 안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빠른 길은 이제 법문을 꾸준히 한번 많이 들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거기에 그 어떤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적인 문제나 그래서 이제 요 어떤 그 바른 정법을 가리키는 그런 법문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들어보시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아, 이 공부는 이런 공부구나라는 게 이게 딱 자기한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거에 이제 몰입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책이나 이런 영성서적은 많이 보셨어요?
근데 인도 쪽 마하라지라고 예. 마하르시 책은 예. 좀 보고 예. 또 그냥 소설 그거 길 없는 길하고 예. 그렇게 많이 불경 쪽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러면 아주 조건은 좋습니다.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고정관념이 많으면 우리 그 관념의 눈으로 법문을 듣게 되면 쉽게 이게 자꾸 이게 탁탁 걸리거든요. 근데 배경 지식 없이 들으면 이게 싹싹싹싹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꾸준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변함없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다 모든 것들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데 불변의 진리가 뭐냐? 그게 이제 변함없는 사실이 뭐냐?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여기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게 그냥 생각이 한 생각 일어나는 데 있잖아요. 거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 계신 데가 어디시죠? 있는 곳요? 예예. 전남 구례입니다. 아, 구례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여기 이쪽에 둘레길 쪽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좀 쉬고 있어요. 아, 뭐 어떤 이렇게 자연하고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셔요? 예, 뭐 길 걷고 뭐 네. 등산 지도사 같은 거.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지리산에 계시네요. 예, 예. 뭐 산속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지리산하고 가까운 데 계신데 천왕봉에 예. 가 보셨어요? 일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그 일출 장면 떠오릅니까? 예, 떠오릅니다. 그 일출이 어디 있나요? 지금 일출 장면이 떠오르고 있죠? 예. 그 떠오르는 거기 있잖아요. 그 내면의 공간. 예, 예. 거기에서 모든 일이 다 떠오르거든요. 지리산, 노고단 산장 떠오릅니까? 예,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쌍계사 가보셨어요? 예, 예. 쌍계사 거기서 떠오르죠? 떠오릅니다. 서울 가보셨어요? 서울도 옛날에 가봤는데 근데 천왕봉 일출 떠오르는 데랑 서울 떠오르는 데가 다릅니까? 같은 곳 같은데요. 같은 데서 나와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이미지를 여기서 경험되는 걸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처럼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경험은 여기서 일어나요. 사실 우리가 저기 광화문 가서 그 광화문을 보더라도 여기서의 경험이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그 천왕봉 일출 태양 일어나는 거기 있잖아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거기. 꼭 머릿속 생각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머릿속이라는 것도 벌써 일어난 생각 아닌가요? 예. 그렇죠?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예. 그 일출 해가 떠오르는 여기에서 머릿속 생각이라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눈앞이다, 목전이다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일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마음바탕이다, 뭐 허공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저 장소, 저 과거 어린 시절 어디 구례에서 사셨습니까? 아니요, 원래 집은 부산 쪽이고요. 아, 부산 어디신데요? 반갑습니다. 부산 저기 연지동. 초위요. 예, 연지동. 어린이공원 떠오릅니까? 예, 떠오릅니다. 부산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사님 마음속에 있어요. 부산이라는 과거의 시간, 그때의 공간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부산이란 공간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사님 마음속에 있다고. 거기서 일어난다고. 시공간이 다 거기서 일어난다고. 여기서 일어난다고. 여기 이걸 여기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힘든 줄 일어난. 알겠는데 예? 여기 힘든 줄 알겠는데 예, 예.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려고 어딘지. 하니까 모양으로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이 경험을 네. 통해서 아 여기 있구나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자각이 되면 어느 순간 이게 딱 이 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제 눈앞에 있는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거사님 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대구 거사님도. 대구 거사님 아, 예, 예. 똑같아요. 거사님도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생과 죽음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요거를 잘 보세요. 어디 밖에서 찾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를 잘 보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예. 그 자기 잘 알겠습니다. 가져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거사님도 법문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꾸준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